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어둡고 허무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도와주셔서 모쪼록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잠잠해진 다음에 주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알고 계신 대로 깨어있는 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등을 늘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 곤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허리에 마음에 이 준비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어두운 일에 너무나 허무한 일에 마음 빼앗겨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기근과 쥐진과 처처에 큰 온역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그 마지막 시대, 성경에 말씀하신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종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나 잠잘 수밖에 없고 누구나 어두운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깨어있는 종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깨어있는 종이라고 하는 이 공과 시간이니까 여러 개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어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혼의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종이 되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시편 119편 105절 구약성경 893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깨어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인가?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꾸준하게 배워야지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될 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마귀가 올무쳐 놓고 마귀가 늘 유혹하는 이 세상 마지막 흑암과 같은 새카만 길을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갈 때 실족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잘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을 육신의 문제가 너무나 공고해져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셨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신명기 8장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만 이겨내셨습니다. 뭐라고 이겨내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헤쳐나갈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떡으로만, 육신에 있는 것들로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된다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6장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입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명령은 말씀을 뜻합니다.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 된다,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흑암과 같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허무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항상 앞세울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차를 타고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체험학습 때문에 같이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승용차를 아니면 여러 가지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다녀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먼 길을 갈 때 낮에 출발했다 할지라도 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며칠 뒤면 추석 명절인데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에 계신 어른들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부모님들께 찾아뵙는 것도 조금 자제해달라 매번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 감염이 오고 가는 길에 더 많이 확산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닐 때, 예전 같은 명절 때 온 가족이 아침 일찍 출발해도 저녁 해진 다음에 고향에 도착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명절에 부모님 계신 곳을 내려갈 때 18시간이 도로가 워낙 막히니까요. 18시간이 걸려서 낮에 출발했지만 캄캄한 밤에 도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해서 갈 때 아무리 알고 있는 길이건 막혀서 또 다른 길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 낯선 길로 가게 되었건,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익숙한 길이건 낯선 길이건 가로등 하나 없고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에 헤드라이트조차 고장이 나서 깨어졌든지 갑자기 전구가 나가서 빛이 없는 길을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갑자기 움푹 파인 곳이 있을지, 길이 갑자기 급경사가 됐는데 미처 핸들을 꺾기 전에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을지, 아무런 빛이 없는 새카만 길을 갈 때 참 두려울 겁니다. 그럴 때에는 자동차 안에 생수를 넉넉하게 준비했냐, 휴게소에 들렸을 때 요깃거리를, 간식거리를 많이 샀냐, 배고픔을 잊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한두 끼 굶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닐 겁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캄캄한 길을, 낯선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가장 필요한 거는 먹을 거가 아니라 빛이 있어야 됩니다. 폭풍우 치는 세상을 아무런 도움 없이 태풍이 불어치고 있는데 배 안에 있는 모든 장비는 고장이 났고 태풍에 막 이리저리 막 요동하니라고요. 그런데 이 선원들이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능숙한 선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배를 너무나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 가장 찾게 되고 가장 구하게 될 건 새카만 흑은과 같은 바다 가운데 등대 불빛이 비춰지면 너무나 기쁠 겁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이 이제는 살았다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지 살 수 있는 땅이 나올지, 묻이 나올지 너무나 두려워서 폭풍우 가운데, 파도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저 멀리 등대가 반짝이는 게 보인다면 얼마나 안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나가야 됩니다. 점점점 어른이 되어 나갈수록 많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같고 이 두려움이 많은 인생길을 무엇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타인들보다 돈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타인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이 두려운 인생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인생길 앞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춰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등불이고 이 말씀이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망설이지 않고 두려움 갖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참된 평안, 참된 빛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거, 항상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켜야지 우리가 이 흑암과 같은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출애굽기를 넘겨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12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말씀하셨죠?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 성전의 등불은 기도의 예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약시대 성전에서도 등불은 끊이지 말고 켜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등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항상 켜야 되겠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등불은,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은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앞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낭망될 때, 자기가 연약할 때만 기도하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에도 식사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 도우심으로 먹고 사는 거지만은 왜 직장을 다니고 무엇인가 경제활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걷어가지 않으셔야지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주님의 도우심 그 의미에 더해서 식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음식들이 어떤 잔치집 음식처럼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건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그냥 뭐 김치와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반찬만 있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하는 불로 뒤집지만 지면은 식물을 내게 해주셔서 그 푸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식물을 내주셔서 모든 인생들,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그 인생들이 살아가게 해주셨고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식물학자가, 어느 동물학자가, 어느 부지런한 농부가 그 상에 펼쳐져 있는 콩나물이든지 시금치든지 아니면 고깃국이든지 아니면 고기 반찬이든지 식물이건 고기건 간에 어느 누가 그걸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주신 것들을 그냥 다 부지런함으로 저희들이 농사지어서 동물들을 길러서 그 수확물로 우리가 즐겁게 취해서 먹는 것뿐이지 어느 누가 닭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식물 하나, 복숭아, 과일 하나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길러서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가 먹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식사 기도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어렵고 힘들고 낭망될 때에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도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것들, 시험에 빠지고 이 세상 죄악된 것에 혹시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다 피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욕심, 세상의 죄악된 거 누구나 그것들
잠깐 깨어있지 않으면 흘러갈 수 있고 그것들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항상 우리 길에 비추고 그리고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뒤로 조금 더 넘기시면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2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다시 살아난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8절 뒷부분에 등불을 많이 켰는 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항상 모여있는 곳에 낮에야 불을 켤 필요가 없겠지만 저녁이 되면 항상 불을 켜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간증도 같이 나누고 음식도 같이 나눠서 기뻐하는 교제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등불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등불을 많이 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훈을 받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의 등불도 켜고 기도의 등불도 켜서 꺼지지 않게 켜서 우리가 그 교제의 자리가 풍성하게. 세 번째는 교제의 등불을 좀 켤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교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을 조금 켜면 안 되고 등불을 많이 켜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같이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합심기도하고 그리고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낭망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을 켜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기도의 등불을 켜서 오랫동안 교제하게 될 때, 그럴 때 12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도 영혼이 죽어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만 찾아다닐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죠.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이 모임 안에, 교제 안에, 교회 안에 데리고 오면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친구를 전도하고 학예수양에 친구를 권유해서 공주수양관에 가서 친구들이 진짜 거듭나는 걸 확인할 때 내가 구원받을 때도 너무나 기뻤지만 친구들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구원받게 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내 구원받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때 이번 명절 다가올 때 시골에 여러 가지 지역마다 그 코로나19 그 상황이 다르니까요. 가시는 분도 계시고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분이 내려올 때 색안경 끼고 아니 코로나19 창궐하는데 왜 왔나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내려오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촌들, 친척들, 그 고모, 이모들을 만나게 되든지 간에 그 모이게 되는 자리에서, 등불을 켜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꼭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꼭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말씀을 틀어놓고 DVD를 통해서 그렇게 다 전도해서 구원받으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그 명절의 기간이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어서,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어서 그분들이 거듭나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람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기간이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근심과 걱정을 맑게 씻어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된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고 있어서야 아무것도 전할 수 없겠죠. 그러나 깨어있는 종이라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깨어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되고,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해야 되고, 교제의 등불을 많이 켜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한 곳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뉴스를 통해서 야, 지구가 다 됐나 보다, 어디는 폭염이고 어디는 물 날리고 어디는 전염병이 유난히 더 막 날리고 어디는 막 벌레떼 때문에 막 살 수가 없고, 이 짧은 기간 안에 뉴스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구가 보통 몸살을 앓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만, 뉴스를 접할 때에는 야, 이 세상 다 됐나 보다, 지구가 수명이 다 했나 보다, 지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다, 북극의 얼음은 녹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막 기상이변 때문에 막 이 재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로 막 폭염이 있다가 막 갑자기 눈이 한겨울이 됐다가, 보통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지구가 심상치 않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뭘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고, 뭘 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기 위해서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이 교회에 모이는 교제의 등불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켜고 깨어 있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친구들에게 조롱받고 힘든 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실명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전무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요동하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교제의 등불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충성된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때가 너무나 가까워져 옴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 잠자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교제의 등을 많이 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고 거듭나게 해서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